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비유로 들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비유 가운데 마지막인 예수님이 건축하는 자의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집을 져야 하는지,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건축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건축에 남다른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잖아요. 큰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사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 롯데 지금 큰 높은 빌딩을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냐, 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말썽이 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맨하탄에 가보면 맨하탄에는 상당히 높은 빌딩들이 많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시작해서 먼저 번에 테러 당했던 102층짜리 쌍둥이 빌딩이라든지 이런 빌딩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왜 저들은 그 맨하탄에 그렇게 큰 빌딩들을 많이 짓느냐면 거기는 기초가 다 돌이에요. 바닥이 다 돌이기 때문에 높이 빌딩을 져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증축을 하는 부분이 토합에 걸릴 수가 있어. 이 건물에 위험하니까 기초를 강화해라 가지고 기초를 이 뒤로다가 기초를 하는데, 저는 그냥 기초 조금만 파고 이렇게 든든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서 돌이 나올 때까지, 단단한 돌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가지고 한 15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기초를 하고 거기다 다시 공구리를 넣고 뭐 이래 가지고 기초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초가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항상 우리들이 신앙의 집을 질 때는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여기 보면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에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신앙의 집을 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움직이죠. 기분 나쁘면 나 마음 상해, 나 상처받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돼요. 내 신앙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나의 변화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내 가는 길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어둠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떤 말에 부딪혀서 흔들리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 환경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의 집은 우르르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무너진다. 그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다녔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술 먹고 드러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집사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직분을 주다 보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믿음의 기초가 어디냐? 너희의 신앙생활의 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격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할 때 본성은 안 변해. 우리는 본성은 안 변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부패되고 타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다고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로인들 때문에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면 괜찮은데 전혀 신앙의 본이 되지 아니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거죠.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인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다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상처들을 입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면 목사님, 장로들 가정은 따로 관리해 주세요. 따로 관리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으면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 건축, 신앙 건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무너지는 집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무너지는 집을 졌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교훈을 해준 얘기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팔복을 가르쳐주면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와요. 사람이 왜 분쟁이 생기고 왜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은 원수도 다 화해할 수 있어요. 왜냐? 자기를 비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르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더 이상 욕심을 가질 거 없잖아요. 다 내려놔야죠.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와요? 천국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오고 증오가 오고 자꾸 분쟁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나는 기분이 나빠하는 것은 아직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가슴치며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어떤 일에 한이 맺혀서 계속 울잖아요. 그 울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울면 울지 마, 울지 마 그러질 않아요. 울어, 시간 울어. 그러면 시원해져요.
편할 거야. 사람이요, 우는 것도 못 울게 하면 한 맺혀. 아주 그냥 눈물이 말르도록 울게 해요. 울어. 어떤 집에 가서 막 슬피면 울지 마. 그렇게 울지 마. 그런다고 안 우나? 울어 그러면 안 울더라. 에? 사람이 애통을 하면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면 위로를 받아. 그런데 또 뭐라 하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심령을 비워라. 그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해라. 온유해라. 온유하라는 거 뭐예요? 싸납지 마라. 악다구리를 부리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온유하라는 거. 약을 올려도 성질내지 마라. 아멘 안 하네. 온유라는 거예요.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맘 놓고 부릴 수 있도록 된 상태가 온유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시킨데 이 사람이 폭발 1분 전이야. 이런 사람은 일을 못 시켜요. 항상 온순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복으로 준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항상 옳게 살려고 배고픔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갈증을 느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곧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듯하게 살 수 있지? 이런 사람에게는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곧게 살지 않으면 불행하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 전에 판타지아 노래 불렀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배다해? 배다해인가요? 몰라도 아는 척 좀 하지. 네. 자, 배다해라고 하는데 걔가 그렇게 버려진 짐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TV에 나오는데, 근데 그 아이가 참 신앙인이거든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이 참 인정받고 사람이 참 사랑을 받더라고요.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기면요, 내가 어려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에 보면 1살짜리 아기를 아빠가 집어 던졌어요. 빌딩에서. 그 아이가 죽었죠. 그 아버지도 뛰어내렸어요. 그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뒤지려면 지는만 뒤지지 왜까지 죽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남을 불쌍히 여고 나를 긍휼히 여기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동정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한 척해서 동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팔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자,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순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여기서 막 계산이 돌아가고 뺑뺑뺑뺑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면 뭘 받느냐? 하나님을 본다고요. 할렐루야. 세상이 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세상이 혼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깨끗한 마음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복 가운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항상 여기에 흑심을 품지 말고 욕망을 품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본다. 그 다음에 6번째, 팔복 가운데 6번째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을 만드는 사람,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자, 그러면서 이 팔복을, 이 8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5장 마지막에 나의 온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팔복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설교로 들었는데, 이 말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둘이 같이 들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함이 없다면 그 집은 오래가지 않아 그 신앙의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연말만 채우고 내가 움직여야지 맡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건 전세방 신자가 돼서 때를 기다려요. 사골세 신자는 뭐 그냥 벌써 떠났죠. 기분 나쁘면. 전세방 신자는 연말까지만 채워보자 이런 거예요. 연말까지. 내 집 신자는요, 절대 나가라도 안 나가. 네가 나가, 이거 우리 집이야, 이러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집이 세워져야지 내 기분과 감정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알게 되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이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은 어떻게 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막 나면 물이 역류가 돼서 막 땅에서 솟아오르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러니까 한강물에 수압이 올라가면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물이 역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화장실로 막 물이 차 올라오고 하수도로 물이 차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역류돼서 물이 차 올라오는 게 창수예요. 창수. 그냥 위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것도 무서운데 밑에서 물이 막 터져 나와버리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집은 쉽게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것은 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올 때, 내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올 때에, 그때에 불신자는 다 신앙의 집이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평상시에는 몰라. 다 여기 와서 찬송도 불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런데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 너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네 집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요즘에 다이아를 감별하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수중감별법으로 한다고 그래요. 수중감별법. 수중감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다이아를 물속에 넣어놓으면 진짜 다이아는요, 거기서 빛이 바짝바짝하고 더 빛이 난대요. 윤기가 난답니다. 그런데 가짜는 물속에다 넣으면 전혀 빛이 안 나오대요.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혹시 남편한테 다이아를 받는 분이 계신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땐 물속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아까 2부 때는 그러던데 어떤 여자가 귀걸이가 이건데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듯이 내가 진정한 신자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믿지 않는 불신자냐, 평상시에 몰라.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몰라. 근데 그들에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시련이 왔을 때 더 신앙이 빛이 나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불신자들은 방탕해요. 교회를 떠나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요. 역경이 찾아올 때 의사가 너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말했을 때,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대충 교회만 다니는 게 좋다. 인맥으로 누가 좋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는 여러분들을 기회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이미 사탄이가 너를 청구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집이 떨어지지 않게 부서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환난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네가 다시 돌이키고 난 뒤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세워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시험 오는 걸 이상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성공자들을 보면요 다 아픔과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그래서 3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소년 등가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일찍이 출세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픔과 고난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 팍 하고 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름 오는 사람들이나 빠찡코에 가서 돈 딴 사람들이 페인이 되는 이유는 한 번 더 쉽게 하면 돈 벌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하면서 돈을 번 사람은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견고한 신앙,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지교인 광주 예수마을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박태모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냥 딱 설교하면 교인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할 때 개척교회는 인생 개척자만 온다 그러더니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오는데 그래서 자기 지하에다가 방 들여놓고 사람이 거기 살고 있대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골라 뽑으래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이 그때 말한 게 다 농담으로 알았대 자기는. 그래서 왔다가 개척교회 왔다가 조금만 뭐하고 상처고 부담이 되면 금방 교회를 떠난대. 10명 됐다가 8명 됐다가 어느 날 12명 됐다 12대 되다 그런데 6명으로 줄었다가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다. 나도 교회를 개척할 때 시장 다니며 뺨도 맞고 옷도 찢기고 수모를 당하고 소금도 맞아가면서 한 거야. 이 교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다. 내가 얘기할 때 간증할 때 어려워도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아픔의 얘기를 다 하지 않냐? 그 고난이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야. 너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게 잘 되면 이 다음에 설교할 때 간증거리가 없어. 나는 모든 게 다 만사형통했습니다. 끝! 그러면 끝나지 않냐? 그러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것을 겪고 이뤘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너의 영광이 되는 거야. 부부간에도 부모가 모든 걸 다 차려줘서 부족함이 없이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고생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일었으면 그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이 부모가 물려준 것 갖고 성공해봐. 에이그 부모 떡에 잘나가지고 이런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아서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와서 뭐라고 큰 소리 치면요 화가 나면 꼭 그 얘기 나와요. 야 아버지 덕 보고 너 그렇게 된 거 나도 우리 아버지가 야 너희 교회 같은 것만 줘봐 너보다 더 크게 했어 이 자식아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영광이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쉽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이 와도 불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말이죠. 율법도 지키고 말이야, 이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전통과 규칙만 지키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11조 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행함이 없으면 그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 하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 거라 쉬 무너질 건데.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졌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똥개야 짖어라, 천국은 간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나만 기쁜 것 같다. 나만 기쁜 것 같다. 네.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위협하다고 자기가 제사장을 돼서 월권을 하고 말이죠. 또 그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아멜렉과 싸울 때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사람이든 짐승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전쟁하러 가는데 아멜렉과 싸우는데 불순종하고 아각 왕을 사로잡고, 왜냐? 내가 왕을 잡았다. 뽐내기 위해서 그러죠, 사울 왕이.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다 긁어 모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다가갔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니요. 도대체 이 가축의 소리는 웬 소리요? 아, 그거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걸 더 좋아하시겠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 듣고 다 요단강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 언제 끝나? 아, 뭘 끝나? 설교 다 해야 끝나지. 예.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이 기름을 태워드리면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사예요. 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향기로운 제사보다 나은 것인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저건 목사나 하는 거야. 목사님 떠들으시오. 난 안 해요.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점치는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건 목사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완고한 것은 뭐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 같이 읽어봐요. 왕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울왕의 가정이 몰락해버려요. 사울왕은 왕권도 뺏겨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화살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의 가문은 광야의 길을 헤매는 정말 비참한 가정으로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 여러분의 가문이 몰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몰락하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이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비가 오면은 이 계곡으로 비가 이렇게 몰려서 막 무섭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때로는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늦어도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중동 지역에는 대홍수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처럼 산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나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둥산이에요. 다 사막이에요, 사막. 비가 오면 계곡으로 물이 무섭게 쏠려 내려가는데, 그때 흙들이 밀려서 계곡 밑에가 뭐가 되냐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죠. 그곳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위에 올라다가 반석 위에 지어야지, 계곡 밑에는 다 흙이 밀려온다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곡은 갑자기 물이 닥치면 무섭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계곡에 이 캠핑족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에 가보면 전부 다 계곡에다 마이크를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비가 오면 알립니다. 계곡에서 급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험하오니 급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하면서 동네 아저씨께서 그렇게 마이크를 해요. 알립니다 이러고. 그런데 고집불통 사람들 가운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계곡의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제가 상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 비가 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가 거기가 이렇게 천이에요, 천. 가보신 분은 알지만 비가 장마철에 오면요, 갑자기 거기가 큰 강으로 범람해 버려요. 그러면요, 큰 돌멩이들이 막 굴러가는 소리가 그 물에 꽝꽝 소리가 나도록 굴러갑니다. 계곡물 무섭습니다. 이훈희 권사님, 그렇죠? 그 계곡 옆에 집을 지어놓고 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거기서 그때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막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계곡 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애들이 1000여 명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일을 좀 계곡 쪽으로 가지 마라 그랬더니, 부천에서 온 교회 가운데 성일교회 젊은이 하나가 여학생들한테 아주 장난한다고 물이 무섭게 막 하는데 발 놓고 장난을 하다가 물에 그냥 휙 거기 휩쓸려 가지고 얘가 떠내려간 거예요. 물속에 자꾸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위험한 물에.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교육전사로 했던 이호선 목사님이 물개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 이 친구가 그 덕에서 물속에 처박혀 있는 걸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그거를 인공호흡을 씌워서 기적적으로 살렸는데 보름 후에 죽었어요, 얘가요.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병원에서 호흡도하고 제가 갔을 때 말도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폐 세척을 안 했어요. 폐 세척을 안 해가지고 그 물을, 그 흙탕물을 먹은 게 그 폐가 썩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뒤늦게 알아가지고 후송이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을 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물에서 건져서 15일 후에 죽이는 건 처음이다. 그 뒤부터 제가 청소년 집회를 안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집회를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곡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곡물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집을 그 계곡 밑에다 짓고 살면 좋죠. 농사 짓고 막 거기서 들락날락 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려면 높은 산 위에다가 반석에다 집을 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다 올라가서 자재를 올려놔야 되고 그것도 어렵지만은 물길로 내려와야지 뭐 음식물 갖고 올라가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각오고 비 오면 뭐 피하면 되지 뭐. 그래 놓고 집을 그 계곡 밑에다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들은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거기다 집을 진 사람은 비가 왔을 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도망가서 내가 살아도 집은 무너져. 그런데 힘들어도 반석 위에 높은 데다 집을 진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부딪혀도 워낙 반석 위에 집을 튼튼하게 지어놔서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가 참 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아요. 막 말해요.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벌써 이게 견고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금방 기분과 감정으로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 비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 당시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몸뚱아리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서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며 천하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과정이 됩니다. 쉽지 않죠?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재산이죠. 옥합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향유를, 요즘으로 말하면 적금 든 거예요. 그걸 깨서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옥합을 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적금 들었고 모았던 거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1번 시험이 된다. 2번 안 된다. 3번 갈등이 오기를 시작한다. 내가 보험 든 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연금 받을 거 미리 받아서 드려라. 그러면 시험이 돼야 안 돼요. 말을 안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것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교회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교회로 옮겨요. 나는 여러분 교회를 짓기 전에 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섬김의 집을 지어라, 사랑의 집을 지어라.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필요에 정말 의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지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 갖고 뽐내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교회 짓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하고 그랬죠. 다만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오늘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이 져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 친구가 예수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찾아와서 한 친구가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야 성경 얘기 좀 해라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너한테 답을 못 해주겠다. 미안하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내가 예수 믿기 3년 전 그때 너는 알다시피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 술에 쩌들어 살았다. 그리고 나는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어찌나 애들을 두들겨 패고 아내를 때렸는지 모른다. 내가 가면 애들이 도망다니기 쉽고 다 피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내가 3년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난 뒤부터 나는 술도 끊었고 열심히 살아서 부채도 갚았고 지금은 애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애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는 그 예수를 너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인격적인 성숙이 안 되는데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믿을수록 내가 날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어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야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와도 하나님의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말자. 바람은 외풍이요. 외풍. 외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시험이야 시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정말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이 욥이죠. 욥이 잘 사는데 어느 날 집이 바람이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서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가지고 있던 거 강도 도둑들 만나서 다 뺏기고 자기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생명만 하나 깔딱깔딱거리고 있어요. 자식 10자녀 다 죽었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물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겠어?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콱 죽어버리시오 이런 거예요.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돈 벌어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래놓고 돈을 못 벌어오면 늑대 사촌으로 바뀌어.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렇게 욥을 갖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지만 욥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우리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것이고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사업이 잘 돼서 잘 좋았다가 어느 때는 곤두박질 쳐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끈질긴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 신세는 타령했어요. 어머니 왜 내 뱃속에서 나를 안 낳아요? 그리고 신세 타령을 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욥기서 42장 12절 이하 17절까지 보면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사탄이도 인정을 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고 가장 동방의 아름다운 딸을 줬다 그랬어요. 자녀를 10자녀를 더 줬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지만은 내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져서 신앙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면 내 가문도 내 집안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이 창수는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땅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야. 자, 욥이라는 사람은 바람이에요? 사탄이가 시험한 거예요? 비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바람의 시련은 욥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땅으로부터 온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난 요셉이라고 봐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랑받을 만한데 또 뭐가 오냐면 욥의 아내가 간통하려고 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 감옥에 집어넣어. 아니 저 요셉이 예, 욥이 아니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간통죄라고 해서 집어넣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환난 속에 역경 속에 집어넣는 겁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머슴생활 하는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간통죄로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 거기서 오히려 꿈의 몽 해줬는데 영적으로 더 깊어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줘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줘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정을 다 구원해내요. 나중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조카들을 다 돌봐주지 않아요? 시험을 이긴 자는 하나님이 세워요. 다 성경을 보세요. 시험을 이긴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지만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다 무너진 사람은 가문도 가정도 경제도 개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따라하세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인다. 좋은 거는 먹고 쓴 건 뱉는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가짜 그리스도인은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없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가짜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전라도 광주 가서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주로 간대. 그래서 아유 광주에서 뭐 나주까지 가냐 그랬더니 20분이면 된대. 그냥 타고만 있으래. 갔는데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병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동 목사님이 나에게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도 많으신 분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아유 목사님 제가 대접해드려야지 한국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하신 어른 목사님이신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대접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제가 대접은 받고 돈은 제가 낼게요. 그래서 이게 예의가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 가는 저 거기 돈을 내봤더니 안 받아요. 혼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협동 목사님한테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옛날부터 사격을 잘해가지고 사격연맹 회장이더라고. 나주에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을 잡으려고 그런지. 네, 사격.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크레이라고 접시 날라가면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교육받고 그 자리에서 쏘는데 와 얼마나 이 총을 쏘는데 반동이 센지 말이야. 탁 하고 쏘는데 와 하나 맞았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나중에 얘기했는데 크레이 접시는 약간 우위로 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일자로 보고 쏴가지고 말이야 0.4개 가듯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이고 그 목사님은 여러 번 해봤고요.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하고 같이 했던 협동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 교수된 분도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흥에 가면 고흥의 매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정도성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람이 투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칠고 잠이 많은지, 이 교수님하고 같이 가다 보면 간대요. 가르고 신호등 받고 있으면 코 골고 있대요. 그렇게 잠이 많대요. 어느 날은 목욕을 하고 바깥에 나왔는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그렇게 수십 통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해서 장로님 왜 이렇게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아, 사우나에 갔다가 잠들었다고.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라고. 교인들이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지금 지키고 있다. 아유 그러냐고. 나 지금 빨리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빨리 가도 지금 1시간 더 걸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교인들이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정도성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골교회 시골에 아주 그 매곡이라는 동네인데 저 고흥에서도.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이 농촌들이 너무나 못 사니까 이분이, 근데 신학 공부할 때도 그렇게 사명을 띄고 공부를 못했대요. 억지로 졸업을 시켰대요. 이거 목사 못해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툭 하면 전화 교수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못한대. 그런데도 그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분만을 목사님으로 여긴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 책에도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시골 사람들이 하도 못 사니까 시골 사람 농사진 콩을 다 산 거예요. 콩을 다 사가지고 이분이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이걸 이분이 사모님하고 둘이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본 거예요. 이익을 많이 본 걸 가지고 콩을 판 사람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콩을 판 사람들에게. 아니 콩을 사갔으면 내 거잖아요. 된장에서 내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 콩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골고루 나누자. 그 동네 주민들을 다 나눠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 목사님한테 동네 사람들이 다 워낙 투명하게 깨끗하고 남으면 골고루 다 나눠주니까 그냥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동네는 완전히 콩, 메주, 간장, 된장 이걸로다가 아주 한 동네가 이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대단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못해도 이분의 삶이 성경이야. 삶이 그냥 성경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장례치러 오래서 매곡교회 옆에다 장례식장을 만들어줬대요. 마을에 장례식장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다가 그 2개 냉장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겠대요.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연부를 하는데 어떡하냐고 해라 그랬대. 괜찮다고. 하나님이 연부를 한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해라. 다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은 좀 피해달라. 그 주일날만 연부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겠대. 그래서 와서 뭐 막걸리도 마시고 다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교수도 되시는 분들도 이 협동 목사님들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목사님 한번 꼭 가서 가베레 날도록 만나면 이것도 목사인가 할 정도래. 잠바떼기 걸치고 그냥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뭐냐? 삶이 성경이래. 삶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든 목사님이 목욕하다 잠들어서 수예배도 까먹어도 불평하지 않고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목사님을. 이런 대단한 교회가 고흥의 매곡교회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